아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 오늘 이 말씀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나 어떻게 거의 대조를 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비슷한 점이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도 아주 강대국에 쌓여있는 조그만 나라이고, 우리도 저 밑으로는 일본이, 위로는 중국이,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가, 그야말로 어떻게 그렇게 지리적인 환경이나 모든 방면이 비슷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다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았고,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36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백성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면이 참 많습니다. 이 나라를 잃었을 때에 느헤미야의 취한 행동과 우리가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나라의 애국자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유사한 점이 참 많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1절을 며칠 전에 지났는데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런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정말 우리 민족 속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텔레비전도 없고 전기도 없고 할 때는 전부 사람들이 머리가 깨어있고 생각하는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전기불이 환하고 텔레비전 나오고 온갖 인터넷이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을 없도록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사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없지 않아 있겠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수라고 하는 교단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측과 그리고 개혁 측, 그 외에 몇몇 군소교단 몇 개, 그 외에는 전부가 자유의 물결이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총신대학교에도 지금 굉장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단 이사가 목사와 장로로 구성이 되어 15명이 되는데, 이제는 문교부에서 여성 이사를 이제는 받으라, 여성도 함께 재단 이사에 참여하도록 하라 해가지고 문교부에서 3명을 파송을 해버렸습니다. 총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우리 총신교단도 역시 그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총회 안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또 교수들 중에도 학생들 중에도 별별 희한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모르지만 총신 학생 중에 간첩이 있다, 이렇게 신문에 발표를 해버린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간첩인지, 누가 간첩 노릇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일제시대를 우리가 겪을 때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그때 거의 국권을 상실하고 얼마나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가 패망하고 난 다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눈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세월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굉장히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왕궁에 살면서 그는 왕의 술 맡은 간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 음식을, 이 느헤미야가 왕의 음식을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날 이분의 그 직함을 굳이 따진다면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유다인들 가운데서
다니엘 이후에 가장 출세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기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성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리고 모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고 금식을 하면서 잠을 자지 않고 눈물 흘려 통곡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애국한다는 것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고함을 치면 애국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한다고 그것이 애국이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입장과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 느헤미야가 정말 민족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은 그 마음에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으면 일본 사람이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겠습니까? 중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겠습니까? 약소민족의 서름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겪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에 그때의 상황을 잠깐 살펴본다면요, 원래는 33명이 기독교인 16명이었습니다만 33명이 절반 이상이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불교인은 1명, 그리고 천도교, 그리고 천주교는 1명도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앞장을 서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이렇게 만세운동, 이것은 우리의 주권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권운동 이것이 일어나게 됐는데, 원래는 3월 3일 날 만세를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33명이 3월 3일 날 부른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그날 가서 탑골공원, 파고다공원에서 낭독하자 이렇게 다 결정이 됐는데, 근데 참 보면은 이 신철이라는 형사가 벌써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인이면서도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들을 일본 경찰서에 경시청에 고발을 해서 끌려가서 참혹하게 고통을 당하고 죽고 이렇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신철입니다. 그런데 독립선언서가 벌써 아마 그 신철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3일 날 가서는 안 되겠다, 한 이틀 땡겨서 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그런 그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체린이라는 독립 그 민족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신철을 찾아갑니다. 그 신철을 찾아가지고 그런 말을 하죠. 자네는 조선인인가 일본인인가 묻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자. 자네는 조선인이냐 아니면 일본인이냐? 저는 조선인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 사람의 개노릇을 하고 있느냐? 너는 물어보자. 조선이 영원히 없어지고 일본 사람에게 기속이 되어서 일본 사람들의 종살이를 하면 좋겠느냐, 독립을 하는 게 좋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신철이 대답을 합니다. 목이만한 소리로 독립을 원합니다. 그때 체린 선생이 말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는 죽어야 이 민족이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체린이 떠났습니다. 이 신철은 그 장소에서 정말
민족적인 마음에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민족 앞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 만주 봉천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벌써 일본 경시청에서 신철이가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비밀 경찰들이 쫓아와서 신철을 잡습니다. 잡았을 때에 신철을 보고 어디로 가느냐? 만주에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서 그들을 잡으러 갑니다. 좀 같이 동행하자. 종로경찰서로 끌려가는 도중에 그는 주머니에 들어있던 청산가리를 꺼내서 입에다 털어였고 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인들이여, 나를 용서하지 마시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의, 우리 민족 속에는 그래도 신앙의 양심, 종교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종교적인 또 신앙적인 영적인 부담감이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일제 36년 동안 많은 참 애국자들이 있었는 반면에 또 참 안타까운 것은 보면 1910년 8월 29일 날이 바로 경술국치 한일 합방이 된 날입니다. 여러분, 이 한일 합방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한번 역사를 아십니까? 여기에도 보면은요, 희한하게도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몇몇 사람들의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일본인들과 합해가지고 나라를 이끌어야만 나라가 부강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있다고 청원서를 내게 됩니다. 이것은 일본인들의 계략이요 모략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집어삼킨 것이 아니고 조선인들 속에서 일본에게 합방을 하자고 청원을 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희한한 방법으로 국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솔국치를 당하여 창씨 개명을 했고 이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의 조상들은 수많은 수탈을 당하고 끌려가 징용으로 저 참 소련 땅까지 그렇게 끌려가기도 하고, 수많은 아름다운 여자들은 그 참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였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에도 참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중국은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집어삼키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은 그저 조공을 바치게 하고 중국을 천황으로 모시게 한, 그렇지만 일본은 완전히 우리의 주권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름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때 이상하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이상하 시의 시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나를 불렀느냐? 답답해라, 말을 해다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집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은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지 아니할까. 이것이 이상하 시인의 시입니다. (1919년 3월 1일) 새벽 일사불란하게 독립선언서가 배포되기 시작했고, 또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에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었습니다. 독립시위가 반발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평양, 신의주 등등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는 가까이 영해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해 가면은 송천교회가 있는데 우리 노회 소속이죠. 거기가 만세운동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중근 장로님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 아버지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 송천교회가 그래서 우리 총회로부터 유적지로 만세운동 유적지로 거기로 결정이 돼서 지금 우리 또 나라에서도 보호를 하는 그런 건물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유적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역사적인 사실들을 전부 자료를 찾아서 가서 그들에게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1919년 3월 1일은 정말 우리 민족이 그래도 이 세계 역사 속에 살아있다는, 우리가 비록 힘이 없어서 나라는 빼앗겼지만 우리 민족 정신은 살아있다는 것을 세계 민족 속에 보여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독립운동가들을 어떤 사람이 인터넷으로 투표를 했는데 보니까 1번이 안중근, 2번이 김구, 3번이 윤동주, 4번이 유관순, 5번이 안창호, 6번이 한용운, 7번이 박열, 8번이 김자진, 9번이 이범석, 10번이 신채호, 이렇게 애국자들이 3.1 운동 당시 그때 존재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이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조국에 대한 일념입니다. 오직 조국을 생각하느냐. 안락한 생활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과거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혹시라도 과거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 아픔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세계에서 잘 사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덴마크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네들이 독립한 그날이 다가오면, 우리로 말하면 8월 15일 날짜가 되면은 보리떡을 먹어요. 하루 종일 새콤한 보리떡을. 얼마나 맛이 없을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옛날에 어려움 속에서 이런 떡을 먹고 살았다. 우리도 보릿고개를 얼마나 많이 넘었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금도 우리는 얼마나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도 바로 수산궁에 있었대요. 수산궁이라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겨울철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궁궐입니다. 얼마나 따뜻한 곳입니까? 얼마나 안락한 곳입니까? 얼마나 편안한 곳입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국의 소식을 듣고 소가 편안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임금 때에 가서 드디어 마음을 열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를 얻은 것은 어쩌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부르짖은 결과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 민족의 자유가 그저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 민족을 향한 일념, 저는 그 이순신 장군 우리 보면은 우리 민족이 저력도 있고 참 좋은데, 이게 옛날 속담에 이웃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 하듯이 이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제일 못된 게 뭐냐면 시기심. 그 이순신은 참 어쩌면 보면은 그 영웅 중에 영웅이지만 그렇게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충성심이 뿌리까지 뼛속까지 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가 죽이려고 사형을 내렸다가 또 일본 사람들 때문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풀어놓으면 가서 일본 군함들을 다 무찌르고 일본 사람들 다 무찌르고 승리하면은
승리하면 또 백성들이 좋아서 만세를 부르면 또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참 보면은 어쩌면은 그렇게 참 시기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기심을 없앨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쓴 대표적인 시 하나 읽어보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참,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 밤잠을 자지 않고 혼자 앉아 고독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 장군의 모습.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역사상 어느 나라에도 갖지 못한 하나의 운동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세계 나라 어느 나라든 간에 다 독립운동은 다 있었어요. 다 있었지만 그러나 3.1 운동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3월 달부터 1919년 3월부터 5월까지 1500회의 400만 명 이상이 전국 18개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전국의 거의 기독교인들이 다 주축이 되어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 전부 다 만세운동하러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47개의 예배당을 불을 질러서 불태웠습니다. 숨진 자가 7,500명이요 실종자가 1만 5천 명이요 부상자가 1만 6천 명이요 검거된 자가 4만 7천 명입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독립운동, 만세운동에 일어난 것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세계 역사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쓰시려고 하는 그런 아주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 충정, 애국 충절의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조국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국이 없다면 마음껏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애국가가 어떻게 되죠? 참 안익태 선생이 애국가를 작사했는데, 원래는 애국가로 작사한 것이 아니죠. 그냥 노래를 작사한 겁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안익태 선생이 쓴 노래가 애국가로 채택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애국가를 재헌 국회에 제출해서 애국가로 채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참 신기할 정도로 제일 먼저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지요. 그리고 참 애국가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배당이 아닐 것 같으면 한번 불러보고 싶은 마음. 어쩌면은 이거는 안익태 선생이 쓴 애국가는 찬송가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찬송가에 넣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음껏 부를 수가 있겠는데, 안익태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가 쓴 노래가 작사 작곡한 것이 애국가로 됐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대통령 각하, 애국가는 본인이 작곡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불러주었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작금에 와서 애국가는 일제 친일파가 쓴 것이니까 버리자. 그리고 님의 행진곡을 부르자. 님의 행진곡, 님은 누군지 아십니까? 김일성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조는 김일성이다. 김일성이를 노래하자. 이런 것이 현대
현 시점에 나라에 앞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의의도 없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 다니엘 같은 에스더 같은 위대한 애국자는 못 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기에 세계 모든 보수교단이 다 무너져 가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타락되어 가는 때에 대한민국을 살려가지고 전 세계 민족을 복음화 마지막 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들어있다. 우리는 이 자부심, 영적인 신앙의 큰 부담감, 이것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 아니 전 세계 민족의 제사장 국가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세움을 입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